네, 오늘 창세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원역사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12장부터 기록된 족장사에 대해서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족장사는요, 이 창세기 구조상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원역사, 여기는 인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 그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약 2000년 동안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가족사인데요. 이건 또 족장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족장사는 약 380년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구조를 보면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요. 2000년의 역사를 11장에 분량에 기록했지만 나머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오히려 380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의 역사를 더 오래 이 창세기 기자였던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족장사의 기록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고요. 그 이유는 물론 아담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도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인류를 선택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선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칭의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을 만든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족장사의 이야기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사 큰 역사에서 이제 가족사라는 이 좁아진 어떤 범위의 역사가 기록됐고요. 이제 그 이후에 출애굽기에 가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사에는 중요한 인물이 총 4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서 25장에 기록된 아브라함, 그리고 26장에 기록된 이삭, 그리고 27장에서 36장까지 기록된 야곱, 그리고 37장에서 50장까지 기록된 요셉입니다. 여기 도표에 보시면 제가 맨 우측에 있는 요셉의 색깔만 이렇게 다르게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했는데요. 이 족장사는 사실은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족장이고요. 요셉은 족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땅과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만 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문구는 있지만 요셉을 포함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문구는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또 하나의 도표가 있는데요. 이 도표는 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나와 있는 이 4명의 중요한 인물들의 분량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기록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야곱을 주축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 이야기 속에 이제 이삭과 요셉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사의 대부분은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대부분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야곱이 아브라함보다도 거의 2배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삭은 창세기 22장에 아주 이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잖아요. 그 아케다 사건이라고 하는 믿음의 재물의 사건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삭이 이 족장사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중심 인물로 활동하는 곳은요. 26장 한 곳뿐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실제적으로 야곱의 족장의 2명의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2명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한 명은 요셉이고요. 또 하나는 유다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 또 이스라엘 그 70여 명의 가족을 구원하고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유다는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요셉만이 독자적인 주인공으로 활동하는 곳은 실제적으로 38장에서 41장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종속된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 한 예가 뭐냐면 창세기는 50장에 끝나는데요. 그 50장에 야곱의 죽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죽음에 이어서 바로 요셉의 죽음이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는요, 실제적으로 약 54년의 공백이 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기자는 야곱에 종속된 요셉이기 때문에 야곱의 죽음에 이어서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를 바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고센 땅에 안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도구로 사용된 존재예요. 창세기는 실제적으로 원독자가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독자들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몸에서 탄생했고 어떻게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족장사의 중요한 인물은 총 4명인데 그 중에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과 야곱이고 이삭과 요셉은 각각 아브라함과 야곱에 종속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요. 아브라함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아브라함 삶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다 아시겠지만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나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쫓아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은요, 고향은 본토는 고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고향은 지연 공동체를 의미하고요. 친척과 아비집은 혈연 공동체인데요. 이 당시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뭐 어디 이렇게 서울 살다가 지방으로 가거나 또는 지방에 살다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자기의 주거지를 떠난다는 것은요. 결국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란 혈연과 지연이 아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써 장래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창세기 22장에 있었던 이삭의 번제 사건입니다. 자기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이제 그 바위 위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또 로마서 4장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100세에 낳은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삶의 특징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는 3가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땅과 민족과 또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땅과 민족과 복의 근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사건은 아브라함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은요, 실제적으로 언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면 이제 여호수아 때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허락하시고요. 민족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제 아들 하나만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드디어 출애굽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의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약속은 아브라함 삶의 세 가지의 특징 중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단과 장막입니다. 성경에 제가 5군데를 적어놨는데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여기 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있고요. 또 8절에도 단을 쌓았고 또 22장 9절에도 단을 쌓았다. 그리고 12장 8절에는 장막을 쳤다라는 이야기와 13장 18절에 장막을 옮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은 제단과 장막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제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죠. 결국 이것은 제사장적인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원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적인 첫 번째 존재는 아담이었는데 그 아담이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노아 시대에서도 노아가 제단을 방주에 나와서 단을 쌓았지만 노아 역시 실패자의 모습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역시 제단을 쌓는 이제 제사장적인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존재의 완성은요, 실제적으로 이삭의 번제 사건에서 완성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한 사람입니다. 나그네였던 거죠. 대조적으로 롯은 어디에 거했습니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소돔 성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요, 거기에 거주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재판관의 역할을 했다라는 그러한 고대 근동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의 삶의 세 가지 특징은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땅과 민족과 복의 근원이라는 세 가지의 약속을 받은 자, 그리고 제단과 장막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의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크게 네 가지로 저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 있는 부르심과 가나안으로의 이주. 두 번째,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후손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 그리고 세 번째,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뀌는 계명 사건과 이제 할례 이야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 22장의 믿음의 시험의 사건이었던 이삭 번제 사건을 저는 이렇게 크게 아브라함 생애의 구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나안 이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이제 셈의 족보를 먼저 살펴보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바로 전장이었던 창세기 11장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에서 11장 10절에서 26장까지는요. 이제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창세기의 구조를 이 10개의 톨레돗
그러니까 족보죠. 톨레도스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장 셈의 족보는요. 이제 다섯 번째의 톨레도스인데요. 이 다섯 번째 톨레도스는 원역사의 이제 종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지금 좌측에는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제 족보가 있고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또 우측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냐? 이게 10명의 이제 족보로 이어지는데요. 자, 아담부터 10번째 후손이 노아였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창세기 11장에 셈으로부터 10번째 되는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담부터 10대까지가 노아, 노아로부터 다시 10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아담을 선택했는데 그 아담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새로운 아담이 누구였습니까? 새로운 아담이 바로 노아였죠. 그러나 노아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아담 또는 새로운 노아였던 아브라함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의 나라를 이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새로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그 우측에 보시면 이제 셈의 아들이었던 아르박삿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나홀까지는 맏아들의 출산 나이가 이제 30대죠. 그런데 갑자기 데라에서는 70세로 늘어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출산이 점점 늦어져 가고 있는 거죠. 또한 아르박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셈의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이 셈의 족보는 중요한 것은 10번째의 노아와 그리고 그 다음의 후손이었던 10번째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사실 이 외에도 이 족보에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것들이 사실은 많은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강해를 할 때 나눴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데라의 족보는 이제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8명의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9번째와 10번째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그 셈의 족보에서는 10명을 알 수 있죠. 또 창세기 5장에 기록된 것도 10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독자들로부터 궁금증을 유발하겠죠. 그러면 10번째가 누구냐? 10번째는 누굴까요? 10번째는 바로 이제 창세기의 기자 모세가 서술을 해 가면서 나오는데요. 9번째가 이스마엘이고요. 10번째는 이제 이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라의 족보가 그렇게 되고요. 이 데라의 족보는 6번째 톨레도스로서 족장사의 시작이 이제 되는데요. 또 이 데라는 3명의 아들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3명의 아들들의 명단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암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전에 창세기 족보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제가 강조했죠. 아담도 창세기 기자에 의하면 아들이 여러 명 수십 명 있었겠죠. 그런데 딱 3명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죠? 가인과 아벨과 셋이죠. 노아도 3명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셈과 함과 야벳.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자이긴 했지만 이 데라 역시 3명의 아들들의 명단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이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데라의 족보의 특징인데요. 바로 사례의 불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족보의 형태가 있거든요. 기록 형태가. 기록 형태를 보면 A는 누구누구는 몇 살에 B를 낳았고 B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요 문구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다가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인간의 불임을 사실은 역사적인 상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임은 인간 역사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계속 낳고 낳아야 되는데 지금 사례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불임이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불임은 인간 역사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지만 이 불림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또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불림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장들의 부인들은요 모두가 처음에는 다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그랬죠. 또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잉태치 못했다고 그랬고요. 라헬도 하나님께서 태를 열지 않으셨다라고 2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불임의 역사, 닫힌 이 세계에서 그 경이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출발을 하시는데요. 그 출발의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역사의 출발의 도구가 뭐냐?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닫혀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출발을 하는 도구가 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때 떠난다는 것은 완전히 죽음의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지금 살고 있는 상태에서 더 안전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안전한 상태에 머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전한 상태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사레는 또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잉태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에 머무는 것은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불림의 상태를 그의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교훈이 있죠.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불림의 상태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받기를 진정으로 우리가 갈망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림으로부터 구원을 얻기를 진정으로 갈망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죽음을 각오한 희생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값비싼 희생이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불림의 상태로부터 잉태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시죠. 마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그물을 버렸다, 또 아버지를 버렸다, 품꾼들을 버렸다, 배에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터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의미인 거죠. 자,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는 한마디로 은혜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요.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사레와 밀가를 이렇게 조금 강조를 해놨는데요. 이 사레라는 의미는요, 아카드어로 공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수메르어,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하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이제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이 출발지였던 우르나 중간 체류지였던 하란은 모두 월신, 그러니까 달신의 숭배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 사레라는 말도 바로 월신의 부인인 닌가를 번역한 거고요. 이 아카드어로. 그리고 밀가는 이 월신의 신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달신의 딸이자 여신인 말카투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집안은 우상 숭배의 영향, 다른 신들의 영향을 아주 이렇게 많이 받은 그러한 집안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불러내시는 거죠. 은혜의 사건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세 가지 약속을 이제 하셨죠. 아까 아브라함의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첫 번째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고향을 떠나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는 거죠. 땅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손을 약속하죠. 이 자손을 누구에게 약속합니까? 바로 불림 여성 사레의 남편에게 지금 많은 자손을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고 또 약속을 하시죠.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장막과 제단을 쌓는 삶의 특징에서 본 것처럼 정착지 없는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 생애 속에서 자신의 땅을 소유한 것은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산 막벨라 굴밖에는 없어요. 계속 돌아다니는 이 정처 없는 나그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자, 땅을 떠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던 땅을 포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땅과 자손과 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요소거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 세 가지 요소인데 그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믿음으로서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나타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제 선언을 하시는데요. 이 선언이 총 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개의 선언문이 전부 다 1인칭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세 번째,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크게 하겠다. 네 번째,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 다섯 번째,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인칭 문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에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고 그랬죠. 자,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인간들의 이름을 누가 크게 했습니까? 인간들 스스로가 했죠.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바벨탑,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큰 이름을 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이름을 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크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은 이제 갈대아 우르였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요, 당시 수메르 왕국의 수도였고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4대 도시 중에 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4대 도시가 어디였냐면 첫 번째 고대 바벨론, 그다음에 니느웨, 그다음에 하란, 그리고 갈대아 우르가 이 4대 도시 중에 한 곳이었고요. 당시 추정하는 인구가 약 25만 명이고요. 이 갈대아 우르가 발굴이 됐는데요. 그 발굴된 그 유적에 보면 발코니나 또 목욕탕, 냉온수 및 상하수도 처리가 될 정도의 번창한 도시국가였다는 거예요.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하지만 이런 아주 살기 좋은 곳을 떠나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서는 치안 부재의 죽음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뭐 이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겠습니까? 지도가 있겠습니까? 나침판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편안히 잘 살고 있는 아브람 또는 데라에게 이제 이곳을 떠나라고 한 거죠. 결국 이러한 것을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은요,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적 점층 기법이에요. 창세기 22장에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누구? 이삭. 이렇게 아주 이렇게 큰 데로부터 작은 데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이게 점층적으로 나아가는 기법을 사용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땅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 땅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섬길 자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러한 터닝 포인트는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또 사실은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부르심은 어디서 부르신 거냐면 하란에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냐면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라는 표현을 하시고요. 느헤미야 9장 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함께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란 땅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데라의 이름의 뜻은요, 지체하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나안 도착까지의 여정인데요. 가나안 도착까지의 여정은 크게 세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첫째, 갈대아 우루. 거기서 떠나서 약 885km 정도 떨어진 하란 땅을 거쳐서
다시 630km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최종적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알고 떠났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떠났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요. 창세기 11장 31절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와 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내용은 마치 모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했다. 그러면 이것의 차이점 또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요. 실제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시할 땅은요, 실제적으로 내가 너를 만날 땅.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져 나타날 땅.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동일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여져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 어느 곳에서 자신을 현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것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그 땅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거죠. 참고로 두 번째 참고로 이 아브라함의 나이, 그 다음에 데라의 나이가 이 성경적으로 이게 조금 약간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이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나이가 언제냐면 205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냐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 두 개를 합하면 145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는데 그렇게 되면 데라는 하란에서 205살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것이 맞느냐? 과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의 나이가 실제적으로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데라가 낳은 아들 중에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중요도로 인해서 창세기 기자가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기록한 거예요. 이거하고 동일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0장 21절에 그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우리 성경에는 마치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야벳의 형이라는 이 히브리어어군요. 형인 야벳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를 정확하게 읽어보면 셈이 형이 아니라 야벳이 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야벳보다 셈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중요도 순으로 야벳이 형이긴 하지만 셈을 먼저 기록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이 중요해서 데라의 첫 번째 아들인 것처럼 순서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결론을 내면 아브라함은 데라 나이 70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130세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전체를 관통을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그 지역이 처음에 세겜 땅을 거쳐서 그 다음에 베델과 그 다음에 남방으로 이제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베델에서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방은 나중에 창세기 23장에 가면 남방 땅에 속해 있는 헤브론에서 이제 막벨라 밭을 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여행을 거쳐서 가나안 땅 전체를 관통한 거예요. 창세기 기자가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중요한 곳이에요. 세겜, 베델, 남방이라는 이 지역은 나중에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삭 다음으로 태어난 이 야곱이 하란으로부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에 세 군데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그 세 군데의 지명과 동일합니다. 여기 제가 우측에 적어놨는데요. 33장 18절에 20절에 세겜 땅에 와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세겜에 제일 먼저 도착을 했고요. 그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을 있고요. 그 세겜에서 다시 떠난 곳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돌기둥을 이제 세우는 사건이 있고요. 그 베델에서 다시 남방으로 내려와서 헤브론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가 그냥 이것을 아무렇게나 기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의 땅의 정복과도 이 세 군데의 지역은 평행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요. 이제 여리고성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은 땅이었는데 자신들의 노력으로 첫 번째 점령한 성이 어디냐면 아이성이에요. 근데 그 아이성에 대한 표현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베델과 아이에 대한 표현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8장 2절과 8장 12절에 보시면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라는 표현이 있고요. 12절에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면 이제 세겜 옆에 있는 에발산에서 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은 그곳에서 여호수아도 단을 쌓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세겜 옆에 있는 에발산에서 단을 쌓은 그 다음 이후부터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세겜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델과 아이의 남쪽, 그러니까 여호수아 10장이거든요. 남쪽과 북쪽을 이제 점령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 지역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의 관통하는 그러한 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죠. 아담, 그리고 아담의 계보를 잇는 노아, 새로운 아담, 그리고 노아가 실패했지만 노아 이후에 또 새로운 노아로서 새 창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 창조를 이루는 인물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좌측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본토를 떠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고요.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쫓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렇게 단을 쌓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부르심이 아니라 더 넓고 크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아브라함의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여정을 하는 예상 경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고요.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이제 하란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이렇게 간략하게 표기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사건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